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혹시 무거운 짐에 눌려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의 짐, 특히 우리 삶을 올가매는 빚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어떻게 더 자유롭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의 여정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 또한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소중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4가지 큰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적은 것이 곧 많은 것이라는 첫 번째 지혜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2번째 기둥인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나누는 것은 선한 것이며 내일은 중요하다는 주제로 계속해서 지혜를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자, 다 함께 이 4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겨볼까요? 첫째, 적은 것이 많은 것이다. 둘째, 스트레스는 해롭다. 셋째, 나누는 것은 선하다. 넷째, 내일은 중요하다. 이 4가지 진리가 앞으로 수개월, 수년이 지나도 여러분의 삶의 등대가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 재정적 스트레스는 해롭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 평생 단 한 번도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빚을 지고 나서 우리 부부 사이가 훨씬 좋아졌어요. 할부금이 없었을 땐 매일 싸웠는데 이제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으니 싸울 틈도 없이 사이가 좋아졌답니다. 또는 신용카드 고금리 이자 덕분에 제 연애가 뜨거워졌어요. 높은 이자율이 바로 뜨거운 사랑의 비결이죠.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 있습니까? 당연히 없을 겁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며 하나님, 제게 빚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전엔 빚이 없어서 불안했는데 이제는 사방에 갚을 돈이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릅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말들은 너무나 자주 듣고 또 우리 스스로도 이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더 많이 나누고 싶은데 지금은 그럴 형편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부부 중 한 명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 좋겠지만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 때문에 매일 다투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여행 한번 맘 편히 가보고 싶지만 엄두도 못 내요. 왜 우리는 이런 소망들을 포기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로 재정적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초중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도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젊은이 3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스클럽에서 만난 이 친구들은 제가 대학 시절부터 사회초년생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지켜본 이들입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부모님은 평생 경제적으로 힘겨운 삶을 사셨고 아들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그들이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희에게 재정적인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중 한 명이 풀이 죽은 얼굴로 헬스클럽에 나타났습니다.
누가 봐도 큰 실수를 저지른 표정이었죠. 제가 무슨 일이야? 뭘 샀구나? 하고 묻자 그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트럭을 샀어요. 새 차로. 네, 새 차요. 얼마나 줬는데 그는 갓 첫 직장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48,000달러요. 한국 돈으로 약 6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죠. 할부는 몇 개월로 했어? 72개월이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었습니다. 이자율은? 그는 마치 제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묻는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19%요. 그 순간 저는 목회자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같이 계산해 볼까? 저는 스마트폰으로 대출 계산기를 찾아 그가 말한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원금 48,000달러, 이자율 19%, 72개월 할부. 그가 6년 동안 갚아야 할 총액은 무려 81,0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죠.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좋아, 6년 뒤에 이 차를 다 갚았다고 치자. 그때가 되면 이 트럭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요, 한 12,000달러에서 15,000달러 정도 하려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년 후 고작 1,5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질 물건을 사기 위해 우리는 1억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을 잘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계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이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채 쓰라린 경험을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며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지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압도적인 빚의 무게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때로는 현실을 외면하고 싶어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는 타조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성경 잠언 22장 7절은 이 현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를 누군가의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을 준 사람에게 예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트레스는 해롭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열고 이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재정의 속박 속에서 신음하며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더 나은 길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으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말입니다. 갑자기 무언가 고장이 나도 우리는 당황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저 수리비를 지불하면 됩니다. 무언가 사고 싶을 때 할부와 이자의 늪에 빠지는 대신 현금으로 당당하게 지불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가 도울 수 있어. 우리가 함께 도웁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상상해 보십시오. 휴가가 주어졌을 때 돈 걱정 없이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이러한 현실적인 자유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동기가 여러분을 일깨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정직하게 관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다루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갈망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적은 것이 많은 것이고 스트레스는 해로우며 나누는 것은 선하고 내일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실용적인 조언을 넘어 영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정렬될 때 현실의 문제들을 올바르게 해결할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빚없는 삶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3가지 기도를 더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분이 맡기신 것들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절제력을 주옵소서.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제게 절제력을 주옵소서. 잠언 25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보호하는 성벽이 없는 도시는 어떻습니까? 적의 공격과 거짓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제력이 없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안에는 통제되지 않는 2살배기 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장난감이나 사탕을 사달라고 바닥에 드러누워 떼를 쓰는 아이를 본 적 있으시죠? 갖고 싶어. 당장 사줘. 라고 소리치는 그 아이가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훈육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저 고집센 2살배기에게 절제력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성분들, 세일이라는 팻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제하게 하소서. 남성분들, 최신 전자기기나 멋진 자동차의 유혹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절제하게 하소서. 여성들은 푼돈으로 배를 가라앉히고 남성들은 한 방에 배를 폭파시킨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절제력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소유의 풍부함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가 빚없는 삶, 특히 주택대출금을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20대 초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는 지출 동결이라는 극단적인 규칙 아래 살았습니다. 가스 요금, 보험료 같은 필수 지출을 제외하고는 거의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라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희를 보고 미쳤다고, 유난 떤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저희의 유일한 약점은 아내의 여린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감리교회 부목사였는데 교회 아이들이 학교 기금 마련을 위해 포장지나 쿠키 반죽 같은 것을 팔러 올 때마다 아내는 거절하지 못하고 10,000원, 20,000원씩 사주곤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는 지금 지출 동결 기간이야. 절대 사주면 안 돼. 아내는 힘들어했지만 결국 약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누가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생긴 꼬마 아이가 2,500원짜리 초콜릿 바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애처롭게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귀여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귀여워도 안 돼. 아내는 꼬마에게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애야, 미안하지만 우리 짠돌이 남편이 이 초콜릿을 못 사게 하네. 대신 여기 5,000원 줄게.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얼른 가렴. 그리고는 제게 보란듯이 윙크를 하더군요. 결국 저는 그 아이를 쫓아가 5,000원을 주고
초콜릿바 2개를 받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의 어린아이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예라고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얻어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아니오라고 말하는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평생 동안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에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어쩌면 매주 봤던 네일아트를 잠시 멈춰야 할지도 모릅니다. 매일 마시던 5,000원짜리 브랜드 커피 대신 마트에서 파는 저렴한 원두를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최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를 때 잠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세차 냄새가 나는 신차 대신 낡았지만 튼튼한 중고차를 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불편함과 아쉬움을 견뎌내십시오. 그 인내의 시간 끝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앞서 이야기한 트럭을 산 청년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자와 부채가 어떻게 우리 삶을 파괴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재정적인 문제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언가를 살 때 주로 2가지만 묻습니다. 계약금은 얼마예요? 그리고 매달 얼마씩 내면 되죠. 그들은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진짜 총비용은 얼마입니까? 한 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빚이 있는 사람들의 평균 부채액은 약 16,000달러, 우리 돈으로 2천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 숫자를 기반으로 복리이자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천만 원의 카드빚을 19%의 이자율로 매달 30만 원씩 갚아나간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빚을 모두 갚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이 지불하는 이자는 총 1억 4천만 원에 달합니다. 원금의 7배가 넘는 돈을 이자로 내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자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에게 빚 대신 2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돈을 연 12% 수익률로 투자하고 40년 동안 그냥 놔두기만 해도 그 돈은 18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 불어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달 갚던 할부금 30만 원을 추가로 40년 동안 투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산은 무려 48억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리이자가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계획을 주옵소서. 잠언 21장 5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성실한 계획은 풍요로움을 낳지만 충동적인 결정은 가난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조급함이란 무엇일까요? 마음이 허전해서 쇼핑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 없는 삶은 결국 우리를 빈곤의 늪으로 끌고 갑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연히 빚더미에 빠져들 수는 있지만 결코 우연히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실수로 빚을 질 수는 있지만
결코 실수로 비대서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에 기반한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수년 전 저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키이스와 캐런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키이스는 평범한 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가질 수 없었고 결국 아들과 딸을 입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 사이에 기적적으로 아이가 태어나 새 아이의 부모가 되었습니다. 입양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그들은 빚에서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키이스는 부업으로 사람들의 세금 신고를 돕고 주말에는 중고 물품을 사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며 추가 수입을 올렸습니다. 이 부지런한 부부는 적은 것이 많은 것이며 스트레스는 해롭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했습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지키며 내일은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뒤따랐습니다. 교사의 외벌이 수입으로 그들은 5년도 채 안 되어 주택대출을 포함한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재정적 자유를 얻은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11조를 드렸고 이제는 넉넉한 헌금을 통해 다른 가정의 입양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들은 네 번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키이스는 여전히 교사로 일합니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이자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빚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처한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절제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뜻을 따르는 계획을 세울 용기를 주옵소서. 잠시 동안 아니오라고 말함으로써 남은 평생 동안 예라고 외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갑시다. 과거의 실수 때문에 좌절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자책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첫자리에 모시며 그분의 계획을 따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성실함에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얼마나 빠르고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친히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4가지 원칙을 외쳐봅시다.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해롭습니다. 나누는 것은 선합니다. 내일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희에게 재능과 수입과 자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희는 당신께서 맡기신 것들에 충성됨으로 당신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과거에 수많은 실수를 저질렀을지라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셨듯이 물질의 속박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향한 거룩한 동기가 샘솟기를 기도합니다. 더 이상 빚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 라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잠시 아니오라고 말할 용기를 허락하사 평생토록 주님의 뜻 안에서 예라고 말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히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는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 재정적인 변화를 넘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곧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어떤 빛보다 더 무서운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빛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빚을 보시고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빚을 청산하기 위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죄의 무게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한다면 바로 오늘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저는 주님 앞에 나아와 제 삶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채우셔서 제 평생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새 생명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를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